16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그의 깊으신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를 귀히 여기는 이들을 향해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무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이름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낌없는 보배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38장.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도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교도문 69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높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없어졌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잠결이라도 노점에서 서들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며 바쁠 것이요 다리가 각질하여도 무기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의 삶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에 비해서 그만큼 큰 의미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간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외면한 채 바쁘다는 핑계와 내 앞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자랑을 위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쓴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시간 대표되는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간구하오니 이 고난의 시간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고통과 환난의 날이 회복의 날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위한 진정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모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찬양과 영광만으로 가득한 교회, 영과 진리의 예배만을 드리는 거룩히 구별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맡기게 여기며 한 몸 한 마음 되어 성목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섬기며 주의 자랑이 되는 성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명수 목사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진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감격이 두 분의 사역 위에 그 일상 안에 온전히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은수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실제이신 마음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 2,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전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툭주 찬송 191장입니다. 1절 반주 2, 3,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정의를 하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네,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길었던 무더위가 이제 지속되는가 싶으면서도 그 속에서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들 잘 지내셨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가진 권위를 도전받는 그런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보통 권위를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위를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권위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권위는 단순히 힘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와 질서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그 주어진 힘으로 독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 말씀에서 모세가 부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부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곳을 말합니다. 원래 모세의 부인은 미디안 강야에서 만났죠. 시포라라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모세가 강야 생활을 한 이후로는 시포라는 거론이 되지 그 할례 사건 이후로는 시포라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부스 여인을 후처로 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선동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일에 아론도 함께 합세를 하여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장 힘든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홍해의 강물을 넘어섰고 이제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두지휘하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징계를 내리시며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죠.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다독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까지 이 가나안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지력을 다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11장에서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마다 그 만나라는 조그만 진주 같고 가시 같은 모양을 가진 그렇게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떤 맛을 지녔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름진 붓기도 하고 어떻게 떡처럼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맨날 며칠을 그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제 이 음식들은 처음에는 맛있다라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 음식들이 이제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 11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들을 자기 필요만큼이 아니라 또 더 많이 거둬서 이것을 코를 떠서 널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만족함이 없구나. 있는 걸로 가진 걸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 안에는 만족함이 없이 항상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욕심을 부려서 모아둔 그 탐욕을 부린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죽임 당한 곳을 기브롯 핫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12장 1절 보면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제 하세롯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미디안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또 이 구스 여인이라 함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방인이었기에 문화적으로도 그들이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죠. 우상을 섬기는 여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은 것에 대하여 미리암이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방 족속인 여자가 또 더군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여인과 이렇게 어떻게 혼인을 할 수가 있느냐면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미리암이 이런 모세의 혼인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이유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의 본심이 2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크아크인데 단지 모세와만 미리암이 보기에 모세 너만 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 너하고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미리암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에 대한 영적인 시기심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론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15장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15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 속에서 보면은 미리암도 예언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또 예언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같은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그러한 동등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 위에 세우신 것은 모세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암이 외적으로는 부스 여인을 맞이한 것에 대한 비난이었지만 내심 그 속내를 보면은 이러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돕기 위하여 파로왕에게 보낼 때 같이 돕는 자로 붙여준 것이 아론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은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 100일이 되었을 때 그 모세가 이제 목소리가 우렁차게 커지고 했을 때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다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그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미리암이 그것을 동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파라의 공주에게 나가서 그 엄마를, 자신들의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준 것이 미리암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역할들을 그랬는데 모세에게 이제 틈이 생겼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감춰둔 시기심과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탐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탐욕의 마음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탐욕을 드러냈지만
미리암은 영적인 권위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어진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미리암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외적인 결혼에 대한 문제로 모세를 트집 잡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그 모세의 결혼이 아니라 왜 모세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는 영적 권위에 대한 시비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들리는 말을 단순히 귀로만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위하여서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옳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판결할 때 어느 한쪽으로 구워진 것이 아니라 바른 판결을 하기 위하여서 그때 구한 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 이것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미리암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해 오는 데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형이나 누나들의 그런 비난들에 대하여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한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 막대응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어떠한 또 이렇게 비방에 또 맞서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문제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문제를 아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는 온유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래 본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죠. 그 혈과 의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에 애굽인들에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서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만큼 그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혈기가 왕성하여서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그 후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이제 그 40년을 사는 동안 그런 혈기가 많았던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양치기로 보내면서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온유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라는 원래 의미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이지요. 야생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며 자유롭게 사는 그런 야생마입니다. 이 날뛰는 야생마를 주인이 잘 기르면 주인에게는 온유해지죠. 온순해지죠.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위해서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채찍질과 당근을 받았겠습니까? 채찍질도 당하고 또 당근도 받으면서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온순함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함은 영적 리더십의 핵심 덕목입니다.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온유라는 것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모세에게 이르시되 테마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4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갑자기라는 말이 원어로는 피토미를 하는데 이 단어는 예고 없이 심판이나 계시가 임할 때, 어떠한 심판이 내리실 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4절에서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다 부르신 것은 이제 공개적인 시기는 공개적 판단으로 다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8절 말씀에서는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대화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모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유일한 중보자적인 위치, 그 권한을 부여했음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그 권한을 주셨음을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한 것이 이 8절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적 이치가 이 히브리서 3장 2절 5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와 동일하게 일치함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맡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전체는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 집 전체를 충성되이 맡은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맡겨진 그 직무를 신실하게 충성되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같은 직분자로 사람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피에 따라서 차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흔드는 도전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미리암에 걸리는 10절 말씀에 보면 나병에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그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또 모세의 중보자적인 기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여서 집 밖에 나가 있는 미리암을 위하여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회복시켜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그런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보자적인 기도를 그 중보자적인 위치를 맡은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어도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자기의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미리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권위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으로 주관하고 그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권위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은 참된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렇다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도록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이행하여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지키고 있고 또 우리의 가정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그 머리로 세워서도 우리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교회자는 또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그 목사를 이행하여서 그 목사의 그 담임 그 밑에 질서 가운데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또 사회는 각각의 사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회의 질서가 온전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질서 안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에게 다스리도록 그것을 주신 것은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안정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질서 있게 존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참된 권위는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세상의 권위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막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간의 능력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여서 막 맹종하고 따르죠. 그냥 이 지도자가 어떤 길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그 존재만 맹종적으로 따르면서 막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위가 참된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희생하는
그것이 권위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맹종하면서 따르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억압이나 두려움을 통해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과 행위의 일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 권위는 성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동등되이 여기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오며 자기를 비우는 내가 죽는 그러한 섬김이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권위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비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너희 자신을 비워서 세상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의 온전한 권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를 세상 속에 온전히 보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도 세상 속에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인마다 세운 자들에게 보여주신 권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따르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왜곡되이 변질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옳다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변질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목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는 교회 위해 기도로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최명수 목사님과 저는 그 8월달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제 40장씩 하고 있는데 노동 같아요. 진짜 그게 녹록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읽어내고 있는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의 허물진 그런 모습들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카페에서 만나면서 그러한 이제 영적인 것들 많이 나누며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큼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에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가정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가정 사역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한 장의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함께하며 붙잡고 나가는 저희 성목의 지체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노래 믿음의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신 가운데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기를 포함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